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 안식일까지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사는 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는 욕을 들어주는 화풀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직원들의 정신적 압박을 덜어주고 그래서 모든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고액의 돈을 받고 무슨 말이든 5분씩 들어주겠다고 광고했더니 주문이 쇄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있을 때 누구에겐가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허심탄회한 대화는 치유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에서는 대화의 자리가 마치 비상구처럼 늘 열려 있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축복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그분 앞에 털어놓으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있고 넉넉한 마음가짐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스스럼 없이 잘잘못을 고백하고 늘 투명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된 자리임이 틀림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가야 할 길, 바로 그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섬기는 그 교회들이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아감에 있어서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 교회들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7장 5절과 6절에서는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담긴 바로 이 언약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원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2절에 보면 4,000명이나 전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지인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 바로 바벨론 정신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들 중심으로 우리로,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 원수에서, 우리 중에서라고 하는 늘 자신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4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언약궤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크게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 함성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블레셋 군사들은 바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진에 들어왔음을 인하여 그들은 사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마찬가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만 있겠습니까? 싸울 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또한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요, 그 기세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전투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인 3,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그들이 후퇴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행진하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던 때의 일들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승리만을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두고 전투를 벌였는데 법궤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전사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까? 치욕스럽게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앞에 두고 3만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도망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뒤로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급한 힘과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같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와 선지자 58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지식과 진리의 분량만큼 더 많은 것들을 그에 비례한 것들을 우리에게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축복과 보호하심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결이 없는 자의 기도,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예배에는 반드시 반응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내공이 쌓여 있어야 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에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더 독하게 전의를 불태우고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독하게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단에게 오히려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독하게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단에게 오히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도 동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일삼던 바로 그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엘리 역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났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시고 계신 것을 그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던 그런 시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부패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8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언약궤를 탈취해 간 블레셋 군대는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이기는 것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상대의 신을 이긴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쪽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들의 발 앞에 조롱하듯이 갖다 놓는, 전시해 놓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곤 신상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독한 종기와 재앙 그리고 온갖 질병들이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드디어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7개월 동안 블레셋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들을 겪고 나서 완전히 두 손발을 다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였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젖어들어져서 그들이 막상 직면했을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그들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께서 나오셔서 직접 그 신들의 싸움에 본때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태워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오래간만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이 나서 다 구경 나와서 그만 경솔하게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는 순간 그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민수기 4장 20절에서 그것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운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고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오히려 더 익숙해 있었던 그들은 그만 아무런 생각 없이 언약궤를 장난감처럼 들여다보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즉시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시들고 메말라 버리면 늘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벳세메스의 축제의 분위기는 금세 충격과 슬픔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다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약 70년 동안 그곳에 보관됩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한 것은 사무엘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때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몹시 슬퍼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일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 활동을 이방 민족, 바로 이방 족속 블레셋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강제로 억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비참하게 짓밟혔기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 온전히 세상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그 위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것은 곧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어서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고 빼앗겼던 법궤가 재앙을 안긴 뒤 다시 돌아와서 20년간 산속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격동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최전방에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사무엘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서 영적, 정치적 지도자로 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뿌리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까지. 그것이 전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사무엘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까지 샅샅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오늘 묻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저 대충 5분, 10분 기도해놓고 여러분 그것이 다 회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참으로 진지하고 참으로 철저하고 참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흐트러진 영성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마음들까지라도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만유의 주, 소유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 그리고 돈과 힘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바알이 최고의 남자 신으로 힘과 폭력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요, 최고의 여신으로 음란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보통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드리는 그들의 제사의식에 항상 이 음란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두 신들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이 우상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돈과 음란의 우상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딱 두 개로 요약한다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온통 요란하게 하는 이 문화는 바로 물질과 음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값어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온 이 우상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는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받은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상당히 매력적인 우상이었고 이미 300년이 넘도록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문제인지 잘못인지 혹은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면 버리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화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합주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문제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손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만 취하고 그저 실제 마음과 정성은 우상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감에서 대충대충 즐겁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는 아주 신이 나서 즐겁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은 참으로 재밌게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감이나 대충대충해서 즐겁지 않게 하기도 하지요. 우상 숭배는 아주 신이 나서 즐겁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눈물로 내 자신들을 바라보며 죄를 탄원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내몰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성은 영성과 영적 능력들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면 영적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혼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술도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폭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혼합된 술을 좋아하지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계시록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역사도 혼합주의 사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합된 사상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혼합된 신앙의 여러 행태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합주의적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집 안에 성경과 찬미가 보란듯이 쌓아 있어도 법궤를 들고 나아가도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삶에 둔감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를 맛보고 나서야 자신들의 비참한 형편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갑자기 강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 다 내빼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자고 하면 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옛날부터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똑같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하고 사무엘의 말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기 싫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 없겠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바퀴벌레를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회복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십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강의를 해도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부흥도 성도들 각자에게 영적 목마름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지자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영적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는 그 모든 모임들을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무엘이 기도의 선봉에 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영적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불쏘시개를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지도자가 기도의 선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었고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연료로 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께서, 말씀을 나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께서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특별히 뜨거운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길로 곧장 저 하늘 가나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살 길, 바로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과 참으로 뜨거운 기도의 모든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기도를 드림으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보듬으며 부흥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